자, 우리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우리 예배 드리실 텐데 음성으로 영상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명절의 시작을 알리는 요일 시작을 알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으로 또 어떤 성도님들은 먼 길 오고 가고 하실 텐데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어서 기쁨이 넘치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시작을 또 함께 주님께 기도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올리는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아름답게 풀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힘차게 찬양할게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 한 번 더 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아버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릴리 맑은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네. 할릴리 맑은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우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주 오늘 여기 계십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실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아멘. 우리 주님 늘 생각하고 주를 늘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벌새 많더라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아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깊이 여기사 높은 보좌
오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때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하늘이만 은혜로 있을 때 없는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임 주셔서 주님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 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을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님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의지하는 그분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의 장치 함께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다시금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예배당에서 또 귀하게 시간을 쪼개어서 있는 초소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금요 기도회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의 능력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나약한 저희이기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무능한 저희이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라와 민족의 모든 아픔과 하나님 고통과 미래의 비전들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저희들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의 문제들을 놓고 주님께 다 올려드려야 하기에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말씀을 나누기 원하오니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 기도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더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32장 3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예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예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예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은 하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눈으로만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인사하는 겁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곧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지요. 많이 바쁘시고 분주하실 텐데 예배당까지 찾아 나와서 또 기도회에 참석하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기도회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 주님이 예비하신 응답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명절이 다가오면 저는 창세기 32장, 33장 말씀이 자주 떠오르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화해하는 장면이 32장과 33장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이 많이 떠오르는, 이 말씀이 많이 생각나고 가슴에 더 많이 밀려드는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 인간관계가, 우리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좀 꼬이고 또 구부러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창세기 32장, 33장 말씀이 많이 생각나곤 합니다. 특별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 형제지간에, 사촌간에 또 우애를 나누어야 될 일가 친지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어떤 관계가 꼬이고 삐뚤어져 있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많이 밀려들기 때문에 창세기 32장과 33장의 말씀을 명절 전에 주일날에도 그렇고 설교를 자주 했던 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문득 창세기 32장의 말씀, 우리는 보통 32장 뒷부분을 많이 읽어왔습니다만은 오늘은 32장 전반부를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어야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더 크게 밀려들어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더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더 세워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좀 준비하고 무장해야겠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커서 이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마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지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야곱 동생인 야곱이 어머니의 꾀와 또 자기의 꾀를 동원시켜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기쳐서 빼앗았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상대방의 궁핍한 상대방의 어려운 점을 이용해 가지고 빼앗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형의 것을 자기가 받아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서가 아주 듬직하고 왕성한 사람이 사냥꾼인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서생처럼 그렇게 유약해 어머니의 치마폭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유약해 보이는 그 야곱을 내가 아버지 이상만 떠나면 세상에 떠나면 반드시 내 동생 야곱을 내가 없애고야 말겠다라고 아주 호언장담하듯이 그렇게 혼자서 다짐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머니가 들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그래서 남편인 야곱과 의논을 해서 남편인 이삭과 의논을 해서 야곱을 자기 오빠의 집으로 멀리 이렇게 보내게 되지요. 그 오빠의 집에서 그러니까 외삼촌의 집에 가서 야곱이 고생하면서 일가를 이루게 됩니다. 아내들도 없고 자식들도 없고 많은 가축들 재산이죠. 엄청난 재산들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계속해서 그곳이 하란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아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야곱은 또 그 가운데서도 나름대로의 꾀를 발휘해 가지고 외삼촌 라반을 이렇게 떼어놓고 그리고 야반도주 하듯이 아내들 또 자식들 그리고 재산들까지 챙겨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외삼촌과 화해하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기도 하셨는데 이제 자기의 고향집에 다가와 갈 때 그럴 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에서에게 자기 형 에서에게 이제 동생이 집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기별을 넣게 합니다. 자, 기별을 넣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기별을 넣겠습니까? 형이 반갑게 맞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형이 동생이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직까지 그의 마음에 풀리지 않는 원한 같은 것이 있었던지 400명의 장정들 여러분께 집을 찾아 돌아오는 고향을 찾아 돌아오고 있는 동생을 맞이하러 가기 위해서 한 5-6명의 식솔들 데리고 아니면 가족들 데리고 그렇게 마중 나간다고 한다면 환영하는 것인가 보다 가족과 가족으로 환영하는 것인가 보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장정만 400명 당시에 장정이라는 표현입니다만은 집에서 길리고 있는 사병들 그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사병을 400명을 데리고 이제 야곱을 향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죽겠구나라는 어떤 불안감, 두려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그에게 많이 밀려들었을 겁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다가 형하고 정면으로 마주쳤다가는 내가 맞아 죽겠다. 그러니까 도망가야겠다라는 마음도 없잖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고향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처지였지요. 그래서 그가 형 앞에 나아가면서 그의 형과의 틀어져 있는 구부러져 있는 그 관계를 풀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장면이 32장과 3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서도 어쩌면 관계가 틀어진 어떤 형제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이면서도 관계가 틀어져 있고 어쩌면 친척들이면서도 관계가 틀어져 있어서 평생 안 보고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대상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안 보고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모든 사람과 화해하라, 화목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그러니까 너는 관계가 꼬이는 삶을 살지 말고 모든 관계는 다 화목하게 풀어가면서 살아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말이 거룩함을 추구하라라는 것에만 붙어있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14절 한 절에 다 같이 묶여져 있는데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만약에 모든 사람과 화해하려고 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고 도피하려고 하고 틀어졌으면 틀어진 대로 그냥 안 보면 그만이지 라는 어떤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뵙는데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해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잘 돌보아주고 정말 귀하게 여겨주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그런 대상으로 알고 정말 소중하게 다루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혹시라도 아내를 구박해가지고 아내를 핍박해가지고 아내가 눈물을 흘리게 된다면 관계가 틀어져 있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그 눈물을 흘리게 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내의 그 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기도 안 듣는다.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너와 관계가 틀어진 그 사람의 눈물이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 통로가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우리가 만나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가족들, 형제들, 일가 친척들. 요즘 코로나라서 안 만나도 되는 좋은 핑계가 있어서 좋긴 하겠죠.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어.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마.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관계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코로나 때문에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화목하려고, 화해하려고, 평화를 만들려고 우리가 애쓰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그냥 편한 대로 살려고 그냥 될 대로 그냥 사는 것이지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묶여 있어서 아무런 화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그 명령에 따라서 너희 집에 가라, 고향으로 가라, 아버지에게로 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 붙들고 생명의 위협 앞에서, 그렇잖아요. 400명의 사병들이 몰려온다는데 그 사병들 앞에서 자기의 생명이 얼마나 위태로운 어떤 그런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고향으로 가는데 고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물처럼 이렇게 야곱의 마음에 밀려오고 야곱의 상황에 밀려오는 것이 뭐냐 하면 형과 틀어진 관계예요. 예전에 형을 속였던 것, 그로 인해서 형이 분노했던 것, 그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형은 지금도 그 분노 때문에 자기를 죽일 듯이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관계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시켜갈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야곱이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그 고민을 하면서 야곱이 진행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단계가 32장과 3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비록 틀어진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형 에서가 찾아온다고 할 때, 몰려온다고 할 때, 군사들, 사병들을 데리고 몰려온다고 할 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을 겁니다. 적당하게 정말 아기 가축들은 좀 빼놓고
그래도 다시 어디 멀리 가가지고 그곳에서 재건할 수 있는 내 경제적인 어떤 경제적인 재건을 이룰 수 있는 든든한 어떤 그렇죠 장성한 어떤 그런 가축들 데리고 종들 데리고 한국으로 도망가가지고 숨어서 그래서 그쪽에서 자기의 어떤 일과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거예요. 충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위협적으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만나러.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화해가 없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관계가 풀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더라도 여러 가지 힘들더라도 만나는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 관계가 풀어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야곱은 그 고민과 아마 갈등과 그 두려움과 모든 것들이 복합적인 일들이 진행되고 내면 속에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일단 전진하는 겁니다. 형이 있는 곳으로. 자기와의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형을 생각하면서 물론 그로 인해서 자기도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 형, 관계가 틀어져 있는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형을 찾아가는 거예요. 형이 나를 반갑게 맞아줄 것인가 안 맞아줄 것인가 계산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제 형은 반갑게 맞아줄 거라는 가능성은 지금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관계가 좀 틀어져 있는 사람들 만나러 갈 때 꼭 우리 형제간이 아닐지라도 사촌 일가 친지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있어서 관계를 풀어가야 할 텐데 혼자 생각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야기해봐야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에이 안 가고 말지. 그런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가는 겁니다. 관계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만나야 관계를 풀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무작정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저런 준비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9절 이하에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갑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화해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준비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단지 사람들의 계획과 사람의 어떤 머리 굴림 속에서만 준비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극히 많은 것들을 준비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 사람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지만 저는 두렵고 떨리지만 어쩌면 가서 갖은 모욕을 당하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제가 갑니다. 문전박대를 당할 수 있을지 모르고 정말 이렇게 좋지 못한 어떤 쌍소리를 들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갑니다. 하나님께서 화해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갑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한 번만 기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32장 오늘 우리가 전반부를 앞부분을 읽었습니다마는 뒷부분에서는 야복강변에 혼자 외로이 남아서 고독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씨름하는 장면으로 그 부분이 묘사가 되어져 있는데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절박하게 주님 저를 축복하옵소서. 축복해달라는 말이 하나님 나에게 재산을 더 많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요.
위기잖아요.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된다면 집에 갈 수도 없어요.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옵소서. 형 에서와 화해할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옵소서라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자, 우리는 두렵더라도 가는 거예요. 안 받아줄 것 같을지라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작정 그냥 막 그렇게 전진해버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되 준비하면서 가는데 준비하는 것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옵소서. 하나님,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명령하셨으니까 저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출발하여 지금 나아갑니다. 하나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기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기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우리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 닮으신 분들이라서 막힌 꼬인 어떤 그런 인간관계가 하나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 외면해버리고 단 한 번도 관심조차 두지 않고 눈길도 주지 않는 그런 대상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장 심각한 갈등이 많이 생기는 관계가 동서지간이더라, 뭐 그런 얘기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명절 되면 동서지간이 가장 심각한 갈등이 많이 만들어진다. 아주 서로 견제하고 서로 또 이렇게 높아지면 깎아내리려고 하고 내가 상대방보다 조금 더 저 동서보다는 내가 더 위에 올라가야 되고 뭐 그런 어떤 일들을 하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동서 간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더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형제지간에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더 빨리 풀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동서지간은 잘 안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혹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풀어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 만나려고 피하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잔치를 베풀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모여들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먼저 자리를 준비하고 와서 같이 식사나 함께 하자고 불러드린다든지, 여러분, 만남을 먼저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남을 그냥 인간적인 만남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거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한 가지 더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33장을 한번 보실래요? 33장 3절입니다. 33장 3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데 형과 만나는 그 지점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데도 야곱이 그냥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가지고 7번씩이나 절을 했대. 7번씩이나 절을 했대요. 그러면서 형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아는, 형과 내가 형보다 더 높아져야지라는 옛날의 마음은 다 죽었어요. 내가 형보다 더 좋은 것 가져야지라는 마음들은 다 죽었어요. 형이 형이고 나중에 보면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면서,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형을 높여주는 어떤 그런 장면이 이렇게 33장 뒷부분에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이 그냥 입에 발린 이야기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자기가 인격적으로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더 겸손하게, 형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형의 모든 말들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형님을 더 높여드려야지 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준비, 자기를 겸손하게 낮출 줄 아는, 그렇죠? 자기보다 더 남을 낮게 여겨줄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한 마음을 닮으라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관계가 틀어져 있는 관계 속에서 나는 형님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아우를 더 높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손 아랫사람을 더 높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이번만큼의 화해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는 내가 내 자신을 낮추어서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마음을 풀어주고, 그래서 그 풀어진 마음 속에도 우리가 화해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마음으로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거예요. 이런 무장하지 않고 가면요, 겸손하게 무장하지 않고 가게 되면요, 가서 한바탕 더 크게 싸우고 관계가 더 많이 틀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화해나 해야겠다라고 생각 찾아갔는데 더 신경질 내고 더 소리 지르고 더 싸우고 그렇게 끝나버린 적들이 종종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겸손하게 무장하는 겁니다. 그럴 때 화해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께는 결코 화해할 수 없어요. 한쪽이 겸손해지면 상대방이 아무리 교만해도 화해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이 교만해버리면 화해 만드는 것은 물 건너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더 크게 싸우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지극히 자기를 낮추잖아요.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형을 위해서 선물도 준비하고, 여러분 선물 준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아유 그냥 만나서 안 받아주면 그만이지라는 것이 아니라 형과 화해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때 가운데 굉장히, 자기 가축 때 가운데 굉장히 귀한 것들을 쪼개어서 대단한 분량들을 형을 위한 선물로 보내고, 뇌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형과 화해하기 위해서 선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 형 앞에 납작 엎드려서 크게 큰절을 하면서 형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수십 년 만에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형이 끌어안아 주니까 감격해서 아마 이렇게 야곱의 눈가에 촉촉하게 젖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만큼 좋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식적인 마음에서는 그런 말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형님을 높여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니까 높여주는 거예요. 형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럴 때 두 사람 사이 아름다운 화해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관계들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관계와 만날 때에도 우리가 먼저 찾아가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분 좋은 관계 속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내 자신을 겸손하게 무장시켜서 나아가야겠지만, 여러분 갈등이 있는 사람, 관계가 꼬여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더더욱 이렇게 많이 준비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틀어진 형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그리고 마침내 형과의 화해를 이루었던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찾아가고 먼저 화해를 위한 제스처, 몸짓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진행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엎드리고, 한 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계속해서 일들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날 때는 철저하게 겸손하게 나를 낮추어서 높여주면서 그렇게 만난다면 여러분 이번 명절에 우리는 굉장히 화해의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이룰 수 있게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평케 한다라는 것, 화평케 하는 자라는 얘기는 평화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평화 안 만들어지면 말지, 안 보면 지 손해지 내 손해인가? 그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지 손해지 내 손해인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지가 자기가 내 손해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지 않았으면 내 마음에는요 엄청난 이 장벽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왜 내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화해를 만들기 위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번 명절 기간에 화해를 만들기 위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그렇게 시도하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밤에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도 가득 채워져서
내 자신을 준비시키고 내 자신을 준비하는 영성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기도 하고 사실은 왠지 모르게 껄끄러워서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나기도 해서 부담되는 마음도 없잖아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갈등이 있고 관계가 깨어있는 관계, 어떤 그 관계들은 그냥 그대로 끌고 나가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화로 회복시켜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의 태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기를 죽일 것 같이 그렇게 몰려오는 형 에서 앞에서 야곱은 그 갈등과 꼬인 관계를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 모든 것들이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잘못했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잘못했든지 혹시라도 깨어지고 또 틀어진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시켜서 평화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용기, 거룩한 열정, 거룩한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야곱과 같은 노력과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또 아버지 안에 기도하고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준비함으로 나아가서 결국은 화목함을 회복하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속에 혹시 껄끄러운 마음, 이렇게 껄끄럽게 만드는 사람이 생각나면 시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수고하는 것을 전혀 하나님 개의치 않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무장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금요일 저녁 주님께 기도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 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자유스럽게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기 위해 엎드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